제가 살아가는 이야기 중에 아주 요즘에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스쿨 처치라는 거죠. 스쿨이 뭔지 아시죠? 영어로 학교라는 말이고 처치하면 교회인데, 원래 사실 스쿨은 스쿨이고 처치는 처치여서 전혀 무관한 말인데, 요즘에 스쿨 처치라는 말이 이제 약간 대명사처럼 많이 쓰이는데, 이 말이 이제 학교에 세워진 교회 또는 학교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을 의미하는 건데, 제가 바로 며칠 전에 이제 우리는 교회라는 말을 했을 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나의 삶의 현장인 학교에서 그런 삶의 예배를 이어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 가운데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처음 하게 된 동기는 어떤 엄청난 뭐 기도 응답이라든지 뭔가를 듣고 봐서가 아니라, 어릴 때 추억 때문에 하게 된 건데, 우선 제 집이 전주라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전주가 유명한 게 비빔밥이라 말하는, 뭐 먹는 거가 유명한데, 근데 먹는 것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전주에는 학교의 스쿨처치라 말하는 이런 학교 예배 모임, 기도 모임이 아주 옛날부터 존재했던 거죠. 특히 전주에 있는 학교는 1974년도, 그러니까 1974, 바로 1974년도에 생겨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모임이 있거든요. 계산해 보시면은 2020-1974시면은 몇 년이죠? 46년이 넘은 모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이런 신기한 학교에서 예배하는 모임이 미션 스쿨이 아닌데, 뭐 기독교 재단이 아닌데 일반 학교인데, 그러니까 사립인데 공립인데 이런 모임이 생겨가지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모임이 저 어릴 때 추억이었다는 거죠. 중고등학교 때.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다, 놀랍다. 어떻게 학생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모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좋은 추억으로 살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저가 또 대학교를 가게 되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냥 마음속에는 좋은 기억이 있지만 이제 까먹고 살았는데, 2012년도에요. 바로 8년 전이죠. 그때 제가 신대원 3학년 때였어요. 총신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1학기 1월 달에, 바로 2012년 1월 달에 문득 궁금했어요. 하나님, 지금도 이런 모임이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으면 한 학교라도 가겠다고. 한 학교라도 존재하면 찾아가겠다는 작은 마음으로 1월 달에 기도했지만, 이제 8월까지 한 학교도 못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어려웠던 거죠. 참 이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모임인데 왜 사라져갈까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기도했지만 가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기도가 바뀌었던 거예요. 원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 그 지하철로 갈 수 있는, 바로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가까운 학교들을 찾아가는 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안 되다 보니까 기도가 바뀐 거죠. 어떤 식으로? 하나님,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겠습니다. 뭐라고요?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간다고 기도했던 게 응답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항상 말하지만 기도를 잘해야 된다고, 기도를 잘못하면 낚인다고 말하지만, 낚였지만 망한 건 아니지만 낚여서 살게 됐는데, 그 이후에 2012년도 9월 달에 드디어 첫 학교가 연결이 됐던 거죠. 그 학교는 어떤 학교였으면, 그 경기도 포천에 있는, 그러니까 저는 거의 가본 적이 없는 군부대가 유명하고, 또는 뭐 이동갈비가 유명하고, 어느 교회 나가다 항상 하는 말씀은 포천이 그게 유명하대요. 뭐가? 막걸리가 유명하다 말하는 동네가 있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동네였는데, 거기에 아는 애가 그때 20살이었고 재수 중이었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걸 듣고 문득 하는 말이, 제가 졸업한 학교에 이런 모임이 있다고 한 물어봐 줄까요? 물어봐 줄래 했더니 하는 말이 나중에 와주시라고. 그때 당시에 한 10명 정도 모이는 작은 모임이었고, 일반 학교 남녀공학인 모임이었는데, 누가 온다는 게 너무 감사했었나 봐요.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자생적인 자발적인 모임이었는데, 갔을 때 애들이 손님 온다고 홍보해서, 원래는 10명 정도밖에 안 모이는 작은 모임인데, 제가 갔을 때 9월 정도 넘었을 때 애들이 지하실에 40명을 모아놨어요. 몇 명을요? 40명을. 저는 그냥 기대라기보다 그냥 그 애들 만나서 보겠다는 마음을 갔는데, 애들이 40명을 모아놨고, 그 이후에 신기해서 이제 매달 갔어요. 한 달에 한번 찾아가서 애들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점심시간 때 30분 미만을 보냈는데, 그 애들의 만남 가운데 애들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저한테가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생겼을까 했더니, 저한테 그 리더 아이가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줬는데 거기에 이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참 뭉클했는데 이런 말이었어요.
두 명의 남자 애들이 있었대요. 두 명. 둘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중학교 때 교통사고 당해서 틱장애가 생긴. 그러니까 요즘에 뭐 아임 뚜렷하고 하는 것처럼 뭔가 이제 어떤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긴 틱장애 생긴 남자친구 한 명 있었고, 한 친구는 외모 컴플렉스와 상당히 자존감이 낮아진 친구 두 명이 있었고, 서로 몰랐던 여자애들 세 명이 점심때 밥을 먹고 산책을 하다가 이제 어디선가 낯익은 노래를 듣게 된 거죠. 대부분 우리 친구들이 점심때, 특히 여자친구들이 점심때 산책을 할 때가 있어요. 운동장을. 왜 도는 줄 아세요? 딴 게 아니라 이제 다이어트 하겠다고 도는 건데, 돌다가 어디선가 낯익은 노래가 들리길래 내려가 봤더니 지하실에 그 아까 말한 남자 두 명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어떤 뭉클함을 느꼈고 찾아가서 함께 예배해도 돼 하고 시작한 모임이 이 모임이었다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말 중에, 이런 편지 내용 중에 이 말이 참 저한테 뭉클했어요. 어떤 말이면, 하나님께서 그 애들을 쓰셨는데 그 애들은 학교에서 잘난 애들이 아니라 무시받고 천대받는 아이들이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 애들 쓰셨는데 잘난 애들이 아니라 무시받고 천대받는 애들이었다는 말과 함께 플러스, 참 이 말이 저한테 뭉클한데 이런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역사하시는 것 같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역사하시는 것 같다가 그 애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참 뭉클했고, 그걸 시작으로 제가 이제 한 학교 두 학교 한 번도 안 가본 지역들을 가게 되는 걸음 가운데 확산이 된 건데, 항상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애들이 원래 뭐 성격이 좋고 원래 외향적이고 원래 리더십이 있고 원래 그럴 만한 친구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볼 때 저 아이가, 저 친구가 저런 상황 가운데 저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과정 가운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해서 귀하게 역사하시는 거 볼 때마다 정말 그분의 역사하심은 과거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시는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애들을 만나는 걸음 가운데 신기한 거는, 저는 이런 것들이 과거의 추억이었고 그냥 제가 살던 동네에 있었던 하나의 좋은 문화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게 내가 살던 동네만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들 마음 가운데, 친구들 마음 가운데 이런 동기, 이런 어떤 걸 학교에서 예배하는 마음을 심겨 주셔가지고 곳곳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들 가운데 이런 역사들을 세워가시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은 단순히 과거에서만이 아니라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친구들 마음 가운데 이런 걸 주시는구나. 왜냐하면은 제가 만난 애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보면은 저 이런 거 하려고요. 뭘? 스쿨 처치를 왜 하겠냐 물어보면은, 뭐 제가 강의했던 얘기를 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제가 막연하게 그냥 이런 걸 해야 되겠다, 학교에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이 생겼는데, 난 이게 내 막연한 생각인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봤더니 이미 하고 있네라는 마음을 듣고, 말을 듣고 자기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연락 온 일도 있고, 정말 한 번도 안 가봤던 지역들 가운데 이제 많이 가봤지만, 뭐 옛날에 같은 경우에 해남이라든지 뭐 남해라든지 무슨 섬이라든지 그런 지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런 마음을 심겨주셔가지고 하는 거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데, 이 모임들을 하는 이유는 계속 말하지만 다른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게 됐다는 거죠. 어떤 큰 목적이 아니라, 어떤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우리라도 믿음을 잘 지켜가 보면 좋겠습니다는 작은 소망이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보고 정말 의도치 않게 안 믿는 친구들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는 게 신기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물론 안 믿는 친구들이 막 놀려요. 갑자기 들어와서 막 남이 아미탑을 하고 도망갈 때도 있고, 어떤 애들은 막 불을 껐다가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별 일이 많지만 어느 순간에 그런 놀리고 괴롭혔던 애들이 와서 함께 동참하기도 하고, 또 그게 계기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 믿는 걸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한 사람으로서 삶의 예배를 살아가보자는 기본적인 전제를 행동으로 옮겼을 따름인데, 이걸 통해서 안 믿는 누군가한테도 때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친구들 가운데 이게 뭔데? 저걸 왜 하는데? 라는 뭔가 궁금증과 호기심을 심어주고, 그걸 계기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한 번도 관심 없었던, 전혀 애들한테는 무관심에 불과했던 어떤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어떤 씨앗들이 심겨지는 순간이 된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혹시나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은 용기 내줘도 좋고, 혹시나 없다면은 몰랐다면은 신기하게 지금 이런 모임들을 감당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이게 단순히 10년 전, 20년 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요즘 2020년을 살아가는,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곳곳에서 이런 모임이 많거든요. 인천에도 엄청 많고,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웨이브라는 이름을 통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거의 한 100개 넘는 학교들 가운데 세워져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연합을 통해서 곳곳 가운데 학교 예배자 연합이라든지 이런 연합들의 예배들이 이어가는 걸 볼 때마다 이게 단순하게 한 사람의 생각,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심어 주심을 통해서 뭔가 이뤄가시는, 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바람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이것들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나 이런 학교 예배 모임에 대해서, 기도 모임에 대해서 관심과 궁금증이 있다면은 나중에 뭐 저한테 메시지든 연락 주셔도 감사할 것 같고, 또 하시다가 또는 궁금증이 있거나 어려움 있을 때 연락 주시면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미 많은 지역 가운데, 많은 친구들 가운데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와 예배와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특히 어른들은 삶의 현장인 당연히 직장이고 세상이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삶의 현장이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70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서식한대요. 거의 집은 잠만 자는 곳이고, 물론 요즘에는 학교보다 집을 더 오래 있겠지만 조만간 시간이 지르면은 집보다 가장 오래 있는 곳과 시간이 학교인데, 그곳에서 삶의 예배를 들어가자는 것들이 단순히 이제 캠퍼스, 단순히 학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수많은 현장이 많겠죠.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또는 우리가 알바하는 곳이든 우리가 다니는 학원 같은 곳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삶의 어떤 믿음의 액션을 실천해 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나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름다운 향기가, 그분의 놀라운 역사들이 흘러가기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죠. 물론 요즘에는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우리가 주일날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다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삶의 예배를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A.W. 토저라고 뭐 예배인가 쇼인가 상당히 예배에 대해서 엄청 강조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지만 일주일의 삶 가운데,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렸지만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일처럼 살지 못한다면은 그 주일도 헛되다. 바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 거 너무 중요하지만 일주일의 삶을 주일처럼 살지 못한다면 그 모든 순간들이 헛되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일처럼, 주일날 주임을 예배하는 것처럼 월화수목금토 이 모든 일정들 가운데 주일처럼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높이는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여전히 요청하시는 귀한 메시지라는 거. 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여전히 영광받기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고 요청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학교, 뭐 직장, 세상 어디서든 그런 주님을 높이는 삶들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고 짧은 순간이지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또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단순히 주일날에 한번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했던 모든 예배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인 학교에서 예배하기 원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삶 속에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일처럼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월, 화, 수, 목, 금, 토라는 일주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그렇게 주일처럼 오늘도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삶의 예배를 드려 나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